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 바울의 내용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제가 오늘 이 큐티를 보면서 한쪽으로 마음이 좀 이렇게 뭐죠? 좀 찡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말 속에는 첫 번째 어제 제가 그 부모의 마음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막 때로는 그 근심과 걱정을 하지만 그들을 막 비판하거나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분이 나를 생각해줘가지고 또 정말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랑 정말 막 공격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랑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제가 알아요. 저도 그 음악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격 유형은 감정형인데 좀 예민할 때는 굉장히 이성형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분파로 보이는데 이렇게 뭐 토론하거나 뭐 이렇게 좀 이성적인 얘기할 때 굉장히 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놀라는 부분이에요. 제 스스로도. 근데 이렇게 점검을 해봐요. 마음에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부모는 그거를 알지만 그래도 좋은 얘기를 하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잖아요. 이거를 막 밖에 가서 막 내 자식이 이게 문제라고 막 그걸 떠들진 않잖아요. 알아도. 왜 그래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내용을 아는 것과 그냥 많이 들은 것과 우리가 이제 듣는 것과 그냥 그 내용을 그냥 아는 것과 그 글쓴이의 그 저자의 마음을 아는 거랑은 어때요? 또 달라요. 우리가 뭐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하고 문학의 차이가 뭐예요? 비문학은 뭐 논설문이나 설명문 이런 논리적인 것을 주로 해서 그 내용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만 문학은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로마서 하면은 굉장히 다 어려워하고 하여튼 뭐
뭐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죠. 뭐 어떤 어려워하거든요. 어떤 그 공식과 같은 교과서와 같은 복음의 어떤 원리, 어떤 강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큐티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렵게 생각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그 어떠한 순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속에 어떠한 편지와 같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 마음,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또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보내심을,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이거 뭐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들음에서 나는데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럼 들었다고 해서 다 믿고 다 순종하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죠. 믿지 않은 자들이 어찌 믿을 전파한 자 없이 드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데, 일단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다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들은 사람들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막 이 땅에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16절을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뭐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는데, 그 듣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는 자도 있고 순종하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우리 집사님 다 아들들 키우시는데 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똑같이 우리 다 순종하고 다 말 잘 듣고 다 둘째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저도 둘째를 키우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하는 게, 야, 둘째는 이게 첫째 같지가 않아. 자는데요, 새벽 2, 3시가 돼서 에어컨을 틀어줘. 에어컨을 틀어줘. 첫째 같으면 그냥 자. 그럼 그냥 자는데 끝까지 에어컨을 틀어줘. 에어컨을. 아니 왜 첫째 같지가 않냐고요. 에어컨을 틀어줘. 잠 못 자. 그럼 빨리 틀어다 얘가 잠 바로 꺼야 돼. 같은 부모인데도 자녀들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같은 목사인데도 교인들의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 반응은 어떻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뭐 어차피 뭐 안 들을 거 뭐 열심히 할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우리 마지막 말씀이죠. 21절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계신다.
교회 잘 나오지 않는 그 성도님을 교회 나오게 하려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토요일마다 문자를 넣는데 때로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도요, 안 받을 거 알면서도 전화를 또 걸고요. 문자를 보내면 우리가 보통 어때요? 답장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답장이 안 올 걸 알면서도 또 뭐 하는 게 문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몇 번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번까지? 예? 3번. 한 3번 대시를 했다가, 예? 또 한국은 3번이에요. 미국에 가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서 한 번에 대답 안 하면 안 해. 밥 더 먹을래? 아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 알았어. 상 치워버려. 근데 거절할 걸 알지만, 안 들을 걸 알지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어기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찡해졌어요. 우리는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합리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상대방이 나와야 되고, 내가 전했으면 상대방은 들어야 되고, 믿음이 생겼으면 또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막 우리는 속에서 뭐가 나요? 막 화가 나고.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다 순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종일 손을 내미셨고 그분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장로교의 그 교리 중에 그 칼빈이 그 튤립이라는 교리인데 그 중에 마지막 그 교리 중에 하나 견인설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설. 우리 감리교에서 그걸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은 자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좀 믿다가 나중에 방황하고 그래도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도중에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은 우리가 계속 돌아오기를 뭐예요? 기다리시고 계속 전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또 이걸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악용하면 안 돼. 그렇죠? 어차피 뭐 내가 되면 돌아갈 텐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집을 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듣든 안 듣든 전화를 받든 안 받든 계속 어때요? 전화 걸고 안 받을 거 알아도 전화 걸고 문자에 대답이 없어도 문자를 보내고. 제가 부모 가족 사이에 보통 이메일 보내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뉴질랜드에 그 광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이메일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만큼. 뭐 잘 지내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근데 저는요, 지금 제가 그거 보고 답장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답장이 없어요. 그냥 에? 보내는 거 하고요. 근데도요, 계속 이메일이 날라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꼭 그런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뭐가 없어도 답장이 없어도 집사님 끊임없이 전화하시죠? 짝사랑. 뭐 전화 꺼진 거 알아도 혹시나 켜놨을까? 남편 같으면 그냥 전화 안 받고 대답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릴 텐데 자식은 포기하지. 그 마음. 복음이 그런 것이다. 순종하지 않아도 제가 지난 주에 그 송기철 장로님 화요 집회에서 그분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움직이는 거다. 믿음을 움직이는 거다. 제가 어제
이렇게 이명 집사님하고 이렇게 아침 10시 기도회 하는데 이렇게 모르는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전화를 끊고 좀 시간이 길어져서 그래가지고 또 좀 중요한 교회 뭐 이런저런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점심 먹고 이렇게 저 같은 번호가 또 전화 와서 누군가 저러면 교회죠 그래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좀 이렇게 지긋하셔서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제가 유튜브로 제 설교가 유튜브로 계속 다 올라가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평신도가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전화 오면 막 마음이 기쁘잖아요. 아 감사 할렐루야 막.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오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가 반드시 무슨 실수를 했구나. 예? 요즘에는 이렇게 대선 TV 토론에도 막 팩트 체크라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예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또 이렇게 좀 성경에 빗나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내 설교한 거 중에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저도 이렇게 늘 이렇게 염려가 많아서 분명히 저를 뭘 가르쳐 주려고 전화하죠.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가지고 예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내용 때문에 전화하셨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목사님 10월 달에 시간 되십니까? 웬 시간이 되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설교 중에 내적 치유 얘기가 있었나 봐요. 옛날에 설교한 거 옛날 건데 아주 그걸 들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그걸 좀 오셔서 집회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마음이 싹 가라앉아서 10월 달에 16일, 17일, 18일 18일 제 생일이거든요. 3일 동안에서 제가 하루 집회는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3일을 연속으로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특강 이렇게 집회는 많이 가봤지만 그래서 제가 좀 막 어제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설교 올라가는 것을 누가 뭐 들을지 알아요? 모르죠. 그럼에도 그냥 설교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그런 거예요. 누가 들을지, 누가 순종할지. 교회에서 보면은 저 성도님이 순종하겠지, 저 집사님이 하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예상한 분은 순종을 안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분이 막 먼저 순종하고 막 나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스라엘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러분 큐티의 156쪽 뒤에 보시면 같이 보시겠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젖먹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큽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 대답이 없어도 자식이 아무 연락이 없어도 기다리고 편지 쓰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에 깊은 사랑에서 깊은 은혜에서 깊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전하시고 반응이 없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도 끝까지 전하면 끝까지 사랑하면 여러분 감동이 되고 때가 되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회고록을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그 방탕한 자식 그냥 세상에 빠진 그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회심해서 돌아왔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에 눌린 사람, 죄로 단식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완고한 사람, 주님이 필요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소서. 온 세계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지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젖먹이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는 듣지도 않고 우리는 방황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 전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반응이 없어도, 대답이 없어도, 아무 말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